제가 이제 공부하러 미국에 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번에 세 번째 학기를 공부하는데, 이번 학기가 굉장히 중요한 학기예요. 왜냐하면은 세 번째 학기 때 논문의 어떤 개요를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3학기 때 두 과목을 하는데, 하나는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논문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논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그 개요를 쓰고 옵니다. 그 논문이 통과가 되어져야 이제 졸업을 할 수 있으니까 논문을 가서 개요를 쓰고,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논문을 계속 써가지고 이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박사과정은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논문을 못 쓰면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쓰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학기 중요한 학기예요. 그래서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순간에 정말 그 박사학위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필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강한 마음이 주어져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이제 반을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힘들기도 해요. 사실은 힘들기도 한데,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한 기대도 있고, 또 재밌기도 하고요.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미국인 교수들도 만나고, 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되는데, 그 20명 다양한 사람들, 자메이카 사람도 있고, 또 미국에서 선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미국 목회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피지라고 하는, 남태평양에 있는 그 피지라고 하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국에서 목회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공부하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도 참 많더라고요. 다른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그분들의 목회를 듣고, 또 저의 목회를 이야기하면서 배우는 과정들을 이렇게 겪으면서, 내가 이러한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참 감사하다.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가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가서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제가 그냥 깨닫고 제가 더 많이 알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 녹아져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게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제가 배우는 것이 그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더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여선교회 헌신 예배인데, 이여선교회 7분이 다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강력한 이여선교회 같아요. 숫자적으로는, 전체 숫자적으로 볼 때는 제일 적은 인원인데, 뭉쳐서 제일 강한 힘을 발휘하는 선교회가 이여선교회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여선교회 분들 대부분이 교회 가까운데 사는 분들이 많으시고, 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정말 그래서 이여선교회는 일여선교회보다는 젊으시고, 또 삼여선교회보다는 나이가 많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여선교회 분들이신데, 위로는 일여선교회가 계시니까 아직은 우리가 최고참은 아니고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른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신데, 나이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정말 좋은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이여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서 말씀을 나눴어요. 전도서 11장 6절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젊었을 때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손을 놓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일까? 정말 끝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는 그냥 놀자. 그게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뭔가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거, 그게 저는 건강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운영을 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는데, 이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뭐 새로운 정보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 도서관에 이제 그 복지 지킴이라고 하나요?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이 8분이 오셔서 이제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60대 후반부터 해서 80대 중반까지 있거든요. 8분이 다 여자분들이세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제가 볼 때는 노인 일자리로 일하시면서 국가에서 한 달에 27만 원인가 이렇게 받으시거든요. 그 돈을 이제 나라에서 주고서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제 우리 도서관에 와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돈이 27만 원이 필요해서 물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심심하셔서,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요, 아침에 9시에 일하시는 분들은 12시까지 일하시고 오후 1시부터 일하시는 분들은 4시까지 일하시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일하세요. 근데 아침 9시부터 일을 하시는 건데 한 8시 조금 넘으면 오세요. 8시 조금 넘으면 벌써 오셔서 일찍해서 벌써부터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1시부터가 이제 오후 근무인데 한 12시 조금 넘으면 또 와요. 벌써 오셔서 또 밑에서 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오세요? 좀 천천히 오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유 목사님 집보다 여기가 나아요. 집에 있어봤자 심심하게만 해요. 그냥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좋아해 주시고 또 교회 청소도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 1층에서 또 지켜주시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참 감사한데, 어느 일하시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정말 저 여기서 일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여기는 사람들이 청와대라고 불러요. 여기는 너무 일하기 좋은 곳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오고 싶어 하는 곳이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좋아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그분들이 정말 돈이 필요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가서 할 일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85세 드신 분도 여기로 오셔서 뭔가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그래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래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우리 이여선 교회 분들도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이여선 교회 분들도 이제 70이 넘으시고 70에 가깝고 70이 넘으시고 그러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교회에서는 이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열회한다고 할까요? 열회? 하던 일을 다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이제는 열회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연령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위에 계신 분들을 열심히 섬기셨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아져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섬김을 못 받고 약간 그런 세대세요, 보니까. 그래서 좀 억울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그러한 젊은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읽은 본문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2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는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씀을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28절,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아멘. 그때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찾아도 부지런히 찾는데도 만나질 못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헤매는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찾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반가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괜히 그들이 찾을 때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들이 아무리 불러도 못 들은 척하고 괜히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가르침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우리가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관계가 좋아야 그렇게 되는 것이지,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가 도와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낼 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주님을 떠나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원줄기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가깝게 지낼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무리 필요해서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급할 때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찾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찾는데도 그들이 주님을 찾는데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부르는데 주님이 그들을 아는 채 하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했죠?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관계라는 거죠.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아무리 찾아도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주님께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주님이 다 알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피곤하니까 쉴 수도 있는데, 오늘 헌신 예배니까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또 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이게 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란 말이죠. 그런 것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주님을 좋아해도 그게 주님과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33절 맨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가 평안히 살 수 있고 또한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 말씀을 잘 귀로 듣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잘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였던 사람이죠. 아브라함, 정말 순종의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의 집, 너의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75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가 이 나이에 어딜 갑니까? 그렇게 토를 달지 않고 그냥 짐을 싸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을 해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데려가서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다가 아이를 불로 태우려고 칼을 들어 목을 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는지를 보셨던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정말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죠. 정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의 삶에 평안함을 주셨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사시대를 보면은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 시대를, 왕이 없었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해요.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라가 다스려졌던 그때인데, 그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께서 별로 말씀을 하질 않으셨어요. 엘리 제사장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인데,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던 그 시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홈니 비느하스도 그렇고 정말 중요한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누구였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한나가,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 어렸을 때부터 그 실로라고 하는 그 산에 있는 성전이, 그러니까 그 성막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받쳐져서.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왕을 세우시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는데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무섭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말렉과 전쟁이 있었는데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다가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엘리가 너무 놀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의자가 넘어지면서 이제 죽어요. 그리고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말렉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무서운 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듣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무엘은 평안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 그의 자녀들은 평안하지 못했고 안전하지 못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불확실한 세상이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지켜내려고 해도 우리 자신을 지켜낸다라는 것이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나를 지켜내려고 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고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질병으로도 그렇고 사고로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뭘 하면 좋겠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시고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도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사무엘처럼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